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천이 되고 강국이 됩시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천이 되고 강국이 됩시다. 아멘. 네. 설 명절입니다. 명절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이동하시죠. 오늘도 보니까 산부 예배 때 좀 많이 비어주셨어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또 고향 교회를 섬기고 또 같이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고향은 자기가 나서 자란 곳을 고향이라고 하죠. 고향은 부모님이 계시고 그래서 고향은 추억이 있는 곳이고 또 그래서 고향이 그리운 것입니다. 그립지만 고향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죠. 실향민들. 그래서 고향을 갈 수 없는 그런 분들, 참 안타깝게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또 고향을 떠나서 또 조국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살고 또 섬기시는 이런 분들이 그곳에 오래 있다 보면 향수병에 걸리죠. 향수병이 찾아오면 사람이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교사님 열심히 사역하시지만 또 부인 되시는 사모님들이 이런 향수병에 또 걸리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고향이 그리운 거죠. 조국이 그립고. 그래서 여러분 고향을 사모하는데 가질 못하니까 그렇게 사람이 마음에 병이 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육신의 고향을 사모하고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고향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본향, 영원한 본향, 천국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앞서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또 천국에 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더욱더 우리의 본향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우리의 영원한 주소지는 하늘이기에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조만간 우리 모두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미래요, 확실한 미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너무나도 잘 아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죠. 그런데 문제는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알고자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3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사술입니다. 소위 점을 치는 경우죠. 점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지몽매한 방법이에요. 엉터리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술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점쟁이의 수가 목사의 수보다 10배 이상, 몇십 배가 많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점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엉터리입니다. 때로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으로 되지 말아야 되겠죠. 또 하나는 여러분, 미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래학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미래를 예측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를 잘 연구하고 분석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겠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성적으로 종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래학 또한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추측에 불과하지 정확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사람의 능력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학을 통해서 그냥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추측할 뿐이지 정확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유명한 미래학자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말도 동일하더라고요.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자신은 선지자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그리고 분석하여서 미래를 예측할 뿐이지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정확한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신 역사의 미래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역사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절정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가장 영광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재림을 믿고 소망하면서 이 소망 안에서 오늘을 해석하고 과거를 해석하고 그리고 확실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천국 시민이요 우리의 미래는 확실히 이 사실이 보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는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도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확실한 미래를 위하여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졌고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당면한 문제라는 것이죠. 명절이 되어서 고향을 우리가 찾아갑니다. 동시에 우리는 명절이 되어서 고향을 바라볼 때에 육신의 고향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여러분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당면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즉 삶의 방법,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지 않는 사람과는 우리는 다른 삶의 방법과 방식을 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게 하늘 시민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들어온 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교관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삽니까? 안 삽니까? 모르십니까? 그 외교관들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살아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사, 중국의 대사, 이런 분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자기네 나라의 문화를 따라서 자기네들의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 나라의 법을 따라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대한민국의 법을 여러분 통제를 받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자신의 법, 자국법에 따라서 여러분 그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풍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이 대단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상당한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황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호소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까지 가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대단했습니다. 요즘은 어느 시민권이 대단할까요? 대한민국의 시민권? 대단하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을 제일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민이다. 네, 자랑스러워합니다. 미국의 교포 중에서도 미국 시민권을 액자에 넣어 걸어두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 얻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은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 땅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하던 시절만 해도 벌써 오래전인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시민권이라든지 영주권 얘기는 말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불문율입니다. 그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여러분 값어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나 미국 시민권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의 상속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시민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나라 시민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자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가 못하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에 대한 자랑과 영광인 줄 모르고 안타깝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하늘나라 시민 된 것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만 바라보고 서글질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책망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그들의 맺힘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니, 성도이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멸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신은 배다는 거예요. 육신의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신으로 삼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말 그대로 배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배를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을 최고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향연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매일같이 연회를 베풀고 축제를 즐겼습니다. 저녁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향락을 즐겼습니다. 새벽까지 먹고 마시고는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고 오전 내내 잠을 자다가 오후에 일어나서 종일 몸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그 시대에 목욕탕이 발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적을 보면 항상 목욕탕이 있어요. 그들의 소사이어티 안에 목욕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목욕을 하고 안마를 받고 종일 몸을 회복해서 밤이 되면 또 먹고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회장에서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연회장에 보면 여러분 토하는 단지가 있어요. 왜 토하는 단지가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토하는 거예요. 토하고 먹고 마시고. 실컷 먹고는 또 토하고, 먹다가 잠들고 먹다가 병들고, 한마디로 먹다가 볼일 다 보는 그런 향년이 이어지는 그것이 여러분 로마의 병폐였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배를 신으로 삼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배를 신으로 삼는다는 말은 이 배는 곧 욕심과 향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향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를 신으로 삼는다는 말은 욕심과 향락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고 부끄러운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개탄해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외일까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너도 나도 향락과 쾌락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쾌락을 영광으로 삼고 그 쾌락을 자랑하고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산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쾌락이 생의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이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보다 뭘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쾌락을 쫓아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쾌락과 욕심과 탐욕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땅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고 하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 번이나 눈물로써 책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여러 번 너희들에게 얘기했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눈물로 호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들 중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 아직도 하늘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하늘을 보지 못하고 옛사람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배를 신으로 삼고 쾌락을 즐기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땅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땅의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땅의 것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것들을 즐기면서 여러분 쾌락을 삶의 목적으로 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의 풍속을 쫓고 그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죠. 이 세상을 따라가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렇게 살다가는 후회하는 것입니다.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신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런데 다시 땅을 생각하고 산다면 이보다 슬픈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8절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에 대한 자랑과 긍지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본향을 가진 사람,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며 무엇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 시민권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주님의 재림을 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느냐? 왜 학수고대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될까요? 왜냐하니까 그날이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자이지만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저들보다 가난하고 저들보다 비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늘나라 시민권,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그것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똑같아 보여요. 아니면 부족해 보여요. 더 초라하게 보여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상상하지 못했던 그 신분이, 그 영광스러운 신분이 온전히 드러나는 날이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잘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전 가운데 춘향전이 도움이 좀 됩니다. 여러분 춘향전에 보면 이도령 이야기가 나타나죠. 이 이도령이 과거에 급제를 하고 암행의사가 되어서 남원 땅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모습은 거지 행세를 하고 있지만 그의 신분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천초목도 벌벌 떠는 암행의사였습니다. 비록 거지 행세를 하고 있지만 그는 실제로 거지가 아니죠. 사람들이 볼 때는 거지처럼 보여요. 여러분 거지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자고 따뜻한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게 여러분 거지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의 목적은 이런 기쁨이 아니죠. 비록 거지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지처럼 취급을 받고 구박을 받고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옆구리에 손을 넣으면 뭐가 만져져요? 마패가 있는 거예요. 마패를 확인하고 지금 천대받고 구박받는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지의 모습이지만 자신만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다립니다. 그의 신분이 완전히 드러나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암행의사 출두하는 날입니다. 출두만 하면 그의 놀라운 신분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을 기다리고 그의 모든 삶이 그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렵고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나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늘의 시민권자가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확인하면서 기꺼이 기쁨으로 기다리고 행복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자신의 영광스러운 신분이 온전히 드러나는 주님의 재림,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초점이 그날에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초점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이 즐겁고 좋아지니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재림 신앙이 희미해진다는 것은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사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재림,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삶에 초점이 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망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도 몰라주고 구박을 받고 멸시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면서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견디고 넉넉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여러분 종말론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였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카타콤이라는 그 무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그 재림의 소망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하였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거부였지만 영원한 본향을 소망했기 때문에 나그네로서 장막에 거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늘의 상급을 소망했기 때문에 애굽의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많은 환난과 핍박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장차 받을 영광을 소망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면서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살아나고 산 자들은 산채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날 우리의 이 연약한 몸도 우리의 썩어질 이 몸도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바뀌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썩어질 몸이 연약한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은 말씀하심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한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모은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 썩어질 것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썩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임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하늘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의 모든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모든 슬픔과 고통과 어두움과 저주는 끝이 나고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받는 고난은 그날의 영광에 비해서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땅에 주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인하여서 좀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남들과 다른 삶을 사는 모든 것, 거기에 비해서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인류 역사에 지금처럼 민족과 민족이 나누어져서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시한폭탄처럼 긴장감을 가지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부족과 부족 사이에 처처에서 기근과 재앙과 전쟁의 소문이, 아니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야말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서 육신의 고향을 찾는 것으로, 그 가족들을 만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다시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고치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오랫도록 말세다 하니까 사람들이 농담처럼 듣습니다. 어느 극장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불이 나서 이 꽉 들어차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밖으로 대피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유명한 그 극장의 코미디언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사람들이 질서 있게 빠져나가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미디언이 있어서 지금 불이 났으니까 여러분 차례대로 질서 있게 빠져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코미디언이 얘기하니까 오히려 웃고 막 배꼽을 잡고 막 웃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세다 하니까 사람들이 농담처럼 듣습니다. 재림을 설명하면 목사니까 의뢰하는 설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맙니다. 모두가 졸며 자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아무리 얘기해도 농담으로 여기고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시대입니다. 모두가 졸며 잘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살아야 될 때요, 지금이야말로 고개를 들고 재림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재림을 사모하는 이 기다림 속에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이 되고 강국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이 기다림 속에 우리가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천이 되고 강국이 되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너무나 미래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광된 그날을 바라보며 참 소망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땅의 끝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너무나도 확실한 우리의 미래를 붙잡으며 그 확신 속에서 오늘을 살고 오늘을 인내하고 오늘을 견디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 천이 되고 강국이 되는 그러한 복된 교회 되시기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